찬송가 214장을 찬양하며 1월 11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힘차게 박수하며 284장 한 장 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장 2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한 후에 저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하루를 열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심판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이틀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심판하실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되는 이사야서 4장 2절 말씀에 동일한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말씀과 똑같이 그날에 라는 단어로 시작하지만 2절에 기록된 그날에는 1절에 기록된 그날과는 완전히 다른 날입니다. 이제는 심판이 아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구원과 회복의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사야서 4장 1절의 말씀이 심판의 날이라면 이사야서 4장 2절의 그날은 구원의 날입니다. 회복의 날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희망적인 단어와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싹이라는 이 단어는 그 자체로 소망입니다. 씨앗이 땅을 밀고 올라와 움트는 그 생명의 신비는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저는 아직도 군대에서 초봄에 사격 훈련을 하기 위해 산속으로 들어가면서 햇볕 사이로 살랑이던 그 연푸른 잎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싹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싹은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 과정의 처음 단계를 의미하고 생명력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말씀에 기록된 여호와의 싹은 단지 땅에서 올라오는 생명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과 스가랴서 3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여호와의 싹은 장차 오실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싹은 절망 대신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땅의 소산이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새날에 땅이 회복되어 기근과 궁핍한 상태가 해소되는 풍요로움의 선포입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단지 풍요로움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신분이 변화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다양한 표현으로 시온에 남아있는 자들을 반복해서 부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는 단지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심판에서 살아남아 새 예루살렘에서 살아갈 구원의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생존자들은 이제 부정하고 수치스러운 백성이 아니라 거룩하다고 칭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됨을 의미하죠. 그러나 남은 자들이 거룩하다 칭함받는 것은 그들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그분의 백성들의 더러움을 씻으시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남겨지고 머물러 있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죠. 하나님은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도 노아의 가족들을 남겨두셔서 인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중에도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언약 백성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으로 하여금 심판과 소멸의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의 영이자 소멸하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더러움을 보시고 심판하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소멸하는 영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멸하고자 하시는 것은 백성이 아니라 그 백성들의 더러움입니다. 4절에 기록된 이 더러움은 배설물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의 죄가 얼마나 더러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을 씻어주심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더러움을 소멸하셔서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신 후에 그들 가운데 영광스럽게 임재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부정한 백성을 정결하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 그 백성과 함께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낮에 구름과 연기 그리고 밤에 화염의 빛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경험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생각나게 합니다. 여기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애굽 군대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또 구름과 연기, 화염이 시온산 위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막을 짓게 하시죠. 그래서 성막이 완성된 후 구름과 불이 회막을 덮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며 동행하셨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5절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의 압도적인 영광을 강조했다면
본문 6절 말씀은 친근하고 소박한 이미지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합니다. 이 6절 말씀에서 초막은 보통 나뭇가지로 만든 움막 같은 것으로 짐승이나 사람이 뜨거운 햇빛이나 갑작스러운 비바람을 피할 때 머물 수 있는 피난처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도가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며 숨겨주시고 안전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임하는 심판은 결코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포기하셨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심판이 지난 뒤 임하는 이 회복의 풍경은 하나님이 어그러진 모든 것을 바로잡으시고 더 아름다운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기 위해 심판을 통해 백성들을 깨끗게 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죠. 심판 이후에 임하는 회복의 날은 심판의 목적이 멸망이 아닌 회복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회복의 날은 은혜의 날이며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맞이하는 봄날과 같은 기쁨과 감격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주인으로 다시금 모셔드릴 때 모든 어두움과 절망이 떠나가고 영혼의 봄날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드시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온전히 주 앞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끝나고 소망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오늘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가득 부어지게 하옵소서.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소망이요 주인이심을 고백할 때 영혼의 봄을 맞이하고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과 열방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 세대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눈물과 무릎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응답되게 하옵소서. 우리 대림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오니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받는 재단과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철원 동지방 집회 인도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목사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긍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를 성전 삼아 미디어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 삶의 목적 되시고 이유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